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마 몇 주 안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끝내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나타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신 상황은 정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보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땅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은 채로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깊이와 폭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마지막 때에도 우리 인간들의 머리에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해질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음은 쉽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것은 지정의, 다시 말해서 도덕성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곳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도덕성의 중심, 그것이 마음이에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깊게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모든 색의 비밀, 그 모든 맛의 비밀, 그 모든 촉각의 비밀, 그 모든 사랑스러움의 비밀, 그러한 창조를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또 다른 하나의 창조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창조였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육체가 하는 일은 이렇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 그런데 홍수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음행의 최절정, 더러움의 최고조, 음란의 최전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다 그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약 1000년간 살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악과 죄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쌓이고 거기다가 또다시 생각할 수 없었던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죄는 시시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더 죄악 가운데서 흥분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그 마약의 강도가 계속 높아져야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죄악의 중독자들에게도 그 강도가 높아져야만 만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문명 속에서의 죄악들과 홍수전의 죄악을 비교하면 어느 때가 더 악할까라고 우리가 한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과 노아홍수 때 어느 때가 더 악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노아홍수의 때가 더 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계가 홍수 전에 악한 만큼 악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세상보다도 홍수 전의 세상은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 버리시기를 계획하십니다. 여기서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을 바꾸었다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 번역은 후회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 괜히 사람을 지었네. 다 물로 심판해 버려야겠다고 후회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신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후회하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명확히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선택대로 되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뜻을 돌이켜서 악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했다면
또 그 회개의 분량이 어느 정도였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다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뜻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변질될 것을 염려하셔서 할 수 없이 노아의 가족만 남기시고는 다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식에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변치 않는 속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제거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어요. 인간의 반응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한탄에는 하나님의 그 고통, 그 사랑의 마음이 파괴되는 그러한 고통을 또한 포함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여기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9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고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을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주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신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인에는 약간의 차이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준하는 그 그 의인, 그거를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런 의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가하는 의인은 몸을 사리지 않고 마음을 사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심지어 생명을 던지고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몸을 사려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사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도 어떻게든 이렇게 아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개념 가운데서도 의인이지 못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흠 없는,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과 또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언급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언급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의도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 11절에 부패, 12절에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과 13절에 멸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똑같은 원어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패하면 결국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면 썩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를 11절에서 13절까지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2절에 보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간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내용은 사실 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고 우리 하나님이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계획할 수밖에 없음. 정말 너무나 부패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지구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런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아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이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노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남지 사랑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존재해야 될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똑같은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노아처럼 뭐를 입어야 하냐면 은혜를 입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와 사탄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해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수 있는, 내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2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쳐지는 것이죠. 아까 시작할 때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주 지정이 도덕적 그 잣대가 있는 곳이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 그 판단의 잣대가 있는 게 그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두엽 이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것,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판단하죠. 그런데 그 마음, 그 이마에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마음이다. 정말 나의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붙이시는 거죠. 당신의 인을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사람들로 믿을 수 있도록 이들이 하늘에 다시 포함돼도 죄 짓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의 이야기들을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정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건 아닙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옴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라멕인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좋은 마음으로 교육받고 자라왔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500살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내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늦게 태어나도록 했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며느리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린 거예요.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일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이, 그의 며느리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14만 4천으로 우리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살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며느리가, 우리의 손자가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은혜 얘기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노래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들을 잘 보면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 문제죠. 나의 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식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 하늘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